한 절씩 교도가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린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5장 끝을 보면서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그 말은 교회가 부흥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겪고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밖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위협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그 말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탄하게 부흥해 가고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일만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아서 깨어졌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브와 아담의 관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도 서로 죽이고 또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고 또 형제가 한 아버지 밑에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우리 얼마 전에 5장 말씀에서는 그랬습니다. 교회란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아버지가 같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같고 그리고 그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그래서 세례가 하나고 성찬이 하나고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교회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인데 한 아버지, 한 구원자, 한 성령님 이렇게 하나됨의 근거가 분명한데 정말 이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었을까 그 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가족도 하나가 되어가는 게 힘들어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아도 신앙 고백이 같고 우리의 정회원 입회하는 게 같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찬양과 신앙 고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깨져서 서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공동체가 무너져 갈 때가 있지 않던가 그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갈등이 있고 때론 그들 사이에 상처도 주고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래요. 많아진 게 문제예요. 네? 많아진 게 좋은 거잖아요. 교회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아지다 보니까 수는 많아졌는데 많아진 만큼 하나였을까? 많아진 만큼 그 내용이 점점 견고해졌을까? 그 말이.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원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주민들, 터를 내리고 살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라는 것을 썼습니다. 물론 헬라어를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왜? 그 지역에 서로 인간관계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동창회도 있고 선후배 사이고 뭐 한집 건너 인척일 수도 있고,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분들은 예루살렘 밖에 저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소아시아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뭔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이 한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과부들이란 나이가 들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을 의지하며 살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던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왜냐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고 싶은 신앙적 순수한 동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1년 내지 2년 만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이나 됐다. 적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지금 안중에 몇 명입니까? 지금 이제 7만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됐다는 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어가 때론 통하지 않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인데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이런 형태의 구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매주 금요일 날 1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나누어주는 구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 나그네들에게는
그 주발에다가 밥 퍼주듯 그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그런 구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의 이 구제는 또 다른 구제인 거죠.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 말은 매일매일 모여서 가난하고 굶주린 과부들이 이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모여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서로 인간관계도 있고 알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 줄 거 하나 반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 반 주는데 더 큰 거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런 말들이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차별당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한 교회이고 한 형제라고 하는데 지들끼리만 잘 먹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염병처럼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지금 나돌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구제나 먹는 문제는 어쩌면 표면적인 이유였을런지 몰라요.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이 있고 파벌이 생기다가 라인이 생기고 아마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깊은 그런 상처와 갈등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을런지 모르죠. 우리가 기침한다는 것은 속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나타나는 게 기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 원인들이 나타나기를 구제라는 이 현상으로 나타냈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심각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잘 이겨냈는데 이 교회에 닥치고 있는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A 방법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B 방법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별의별 말들과 별의별 이야기들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면서 초대교회는 위협과 위기를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성도들을 만나봐요. 교회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을 만나봐요.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교회에 등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던데, 가까이 갔더니 똑같던데, 그러면서 마음에 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돌아서기 시작해요.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99%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요.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과 지옥 내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단순히 빵의 문제,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이 상처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다면 해결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일꾼이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어쩌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겠죠. 그것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에 대해서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헬라파 사람들 만나서 이랬대 이게요, 한 사람 건너가고 두 사람 건너가고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일감들이 말했던 이 원망들이 이제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서 교회를 압사시킬 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 제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너만 와라, 우리만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와라. 헬라파 사람도 오고 히브리파 사람도 오고 다 오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일꾼은 내 탓이라고 해요. 일감은 남 탓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도들은 이게 내 탓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나빠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야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근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씨앗이 이들에게 막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만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니까 이것이 상처는 더 커져 보이고 배고픈 문제는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일감들은 남 탓이에요. 히브리파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다 남 탓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어진 이 문제들을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는 박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투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인된 사람, 그 사람 7을 천거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문제도 사람이 만들지만 해결도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떤 사람이 만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들까요?
기도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의 영으로, 인간의 세상의 꾀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내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우리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천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오늘 뽑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요,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여러분, 거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추천하십시다. 여러분, 먹는 문제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거, 아니 더 깊이 언어가 하나이고 우리의 신앙 습성이 하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질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습성도 달라서 갈라지고 서로 삶의 형태가 다른 이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군대 갔다 와서 병들었다가 열심히 제가 7개월, 8개월 만에 청년회장이 돼서 청년회장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전 청년회장이었던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더니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형, 누나 그래. 근데 제가 그 옆에 서 있는데 하는 소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있네,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기는 없었겠는가 그 말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을 7명을 세웠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 일꾼은 내 가슴을 찢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일감들은 남의 가슴을 찢어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슴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일꾼이세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도 가론 유다도 남의 가슴을 찢었어요. 남의 가슴에 멍을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한 일감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누가 많아야 될까? 일꾼이 많으면 나라도 평안해지겠죠. 일감이 많으면 남 탓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도 어지러워지겠죠. 요즘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새벽마다 보았습니다. 다시 새벽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던 사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던 사람, 그래서 바로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 성령에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그렇게 온전했던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사랑받고, 간수에게도 사랑받고, 바로에게도 인정받고, 그 신하들에게도 인정받고,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고 형들하고의 관계도 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박수받는 사람, 칭찬받았던 사람 요셉. 정말 요셉은 일꾼이었어요. 가정을 살리는 일꾼이었고, 직장을 살리는 일꾼이었고, 나라를 살리는 일꾼이었어요.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 전하는 일과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하고, 그 평안함을 넘어 오늘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안중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통해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감동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거죠. 요즘 새벽 예배 늘 제가 몇 분이나 들어오시나 체크를 해봅니다. 한 200분 조금 못 들어오세요? 사실 마음에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여 명 되는데 200여 명, 200명 미만은 이건 적은 숫자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때 다시 본질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감이 아니라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